요한복음 7장 14절에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지난주까지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디다스코, 디다스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이냐 사람의 교훈이냐 하였을 때에 사람의 교훈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을 때에 사람의 계명의 교훈은 만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소경을 만들고 각종 병자를 만들어서 오늘 말씀에 오전 말씀과 연결을 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는다 하였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교훈이었었는데 그러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하였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그 분량이 일어나서 자라가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은 다른 말로 선악과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외모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선악과와 생명과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읽읍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헬라어로 갑시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 로구 디카이 오시네스. 의로운 말씀. 의로운 로고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야 돼요. 한글로. 14절 먼저 보고 갑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죠.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이 의의 말씀은 14절에서 단단한 식물이며 장성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잠깐 가서 보시죠.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 자, 푸뉴마티코스 여기 보세요. 화면을 영적인 성령의 그래서 4151번이 푸뉴마예요. 푸뉴마에서 유래된 푸뉴마티코스 이것은 영적이고 성령적인 것인데 한글로는 신령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나 바울이 누구를 고린도 교회 너희를 보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내가 신령한 자와 같이는 지금 대접을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사르키코스. 자, 여러분, 푸뉴마티코스가 될 것이냐, 키코스가 될 것이냐, 이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이다? 푸뉴마티코스가 될 것이냐, 사르키코스가 될 것이냐, 이 전쟁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전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적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대로 원문으로 갔다 옵시다. 고전 6장 17절. 주와 예. 합하는 자는 한 예, 영이라. 읽으세요. 예. 호 홀로메노스 토 키리오 헨 푸뉴마 에스틴. 헨 왕, 영에서 왕, 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에스틴이 뭐 인이라 영어에서 is. 그래서 누구다. 어떤 존재? 하나의 영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주와 합한 자는. 어떻게 주와 합하게 되어집니까? 주와 어떻게 합해지죠? 다 아는 거 물어보는데 대답들을 안 하셔요. 너무 많아서 말씀이 지금 막 무진장하게 많이 떠올라서 지금 하나 꼭 집어서 말씀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헨 푸니마 에스틴 한 영적 합한다는 거. 여기 영어에서 조인. 합하는 게 힘듭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영어에서 조인 했잖아요. 영어에서 헬라어로 콜라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십니까? 음료수 콜라? 헬라 안 좋아합니까? 그래도 콜라 알죠? 헬라어로 콜라오. 이게 뭐다? 여기 보세요. 굳게 붙이다, 친분을 유지하다. 그럼 뭐 굳게 어떻게 붙일까요, 여러분? 주와 굳게 어떻게 하나로 딱 붙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 열어놓았다 그랬죠? 그 우리가 골방이죠? 갈빗대. 그 옆구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사람들은 in Christ, 그 다음에 찬양은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주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지, 이 부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항상 출발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서 6장 3절로 뛰어가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자, 주와 합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자, 하니.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고 할 때는 먼저 뭘 끝내야 돼요? 종살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 그 다음에 그 종으로 살 때의 특징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고 살고 있을 그때를 보고 죄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종살이가 끝나야 어디로 들어와요? 종살이가 끝내는 방법이 죄에 있는 육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사탄이가 공중에 휠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는 하지만 항상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을 구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기 좋아합니까? 네? 육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을 누가 장악하게끔 해놨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전권으로 줬어요. 누구를 너는 관장해라? 육신이라고 하는 자를 사탄 마귀 네가 좀 관장해.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고요? 육체를 없애야만 되어집니다. 육체를. 그러면은 로마서 7장 1절 갑니다. 육체 없애는 방법.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그래서 1절에 이 율법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이 사람을 주관했는데 2절에 갔더니 남편 있는 여인이 했더니 이 여인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져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해도 돼요? 안 돼요? 이혼 육신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왜 오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에 자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 인연은 사람이 손으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맺은 그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해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 한 그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이 있었었죠. 네? 그런데 이 말씀에 묶여가지고 남편이 죽어야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해서 그 여자가 평생토록 매 맞고 살면서도 거기서부터 자유를 못했단 말이에요. 못 누렸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 절대 불가였었어요. 절대 불가. 심지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혼을 하면 지옥 간다였었어요. 단답형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특히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목숨 걸고 그것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내를 반나절로 때려서 여자가 죽을 판국이 되어져 있는데도 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혼하게 해줘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받을 기회도 천국 갈 기회도 전부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 여러분의 아버지는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야. 그런데 항상 사탄 마귀가 누구를 모방해?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채 하는 놈이 에스겔 28장 가볼까요? 그래서 자 사탄 마귀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 아비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남편의 역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남편인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름이 하나가 아니야. 사탄, 마귀 또 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귀신 또
꽤 미혹시키는 놈,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까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을 관장을 해요. 죄와 사망을 누가 관장한다고? 마귀가. 그럼 사단은 뭐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라고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다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인데 여기도 서열을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예?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더 나가면 여러분 헷갈려. 그래서 자, 요 나왔습니까? 예. 2절 읽어보세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에스겔서 28장에 쭉 조금 더 내려가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 마귀로 나와요.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더 내려가 봅시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각을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 보세요.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했는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영재님 네. 지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도. 예. 자, 요 부분을 조금 크게 열어보십시다. 예, 여기 보면 두로. 아니, 조금 내리세요. 예, 여기 두로. 두로 나오죠? 현재 이름은 티르라고 합니까? 그런데 옛날 이름은 두로단 말. 두로와 시돈. 여기 있죠? 시돈아 두로야 하고 나오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디 베델. 예, 베델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저 빨간 라인을 걸어놓은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러면은 두로가 지역인데 성경에 들어가면 두로 이방 왕들을 보고 사탄의 이름이 대명사로 붙는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가이사가 로마 왕이었는데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에 바벨론 아수르, 남쪽에 애굽이 나올 텐데 조금 더 내려. 요 이집트 애굽이에요. 남쪽에는 이집트,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럼 여기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는 다음에는 그 지도까지 다 나와 있는 거를 좀 찾아갖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거기 바벨론 아수르, 현대로는 이란. 요즘 이란 좀 시끌시끌하죠. 왜? 핵입니까? 기름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이란 거기가 어디다? 바벨론 아수르단 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파사단 말. 그 다음 그 지역이 다른 이름이 파사인데 그것을 보고 페르시아라고 한다고. 여러분 페르시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국을 흩어져 있는 열방, 그것을 이방 열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사탄으로 본단 말. 그래서 이 보석을 보십시다. 자, 다시 에스겔 28장. 근데 보석을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여기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누가 두로 왕이며 두로 왕은 이름이 지역이 두로인데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너 두로 왕 사탄 너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었다. 근데 네가 가진 보석이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코비비언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렇게 10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열보석 이것은 열왕을 말하고 열국을 말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항상 모방을 해. 에? 그래서 사탄 마귀가 나중에 얘네들도 요 일꾼 미혹시키는 이걸 다 포함을 하면 계시록에서는 666이 나오고 여기서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보석이죠. 우리는 12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 12제자?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갔더니 총 몇 명이 나온다? 14만 4천인데 이것도 상징 숫자예요. 사탄도 666인데 이것도 상징 숫자고 뭐 사탄 지옥에 들어갈 놈이 666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이것도 상징 숫자예요. 14만 4천도 상징 숫자고.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뭐 하려다가 우리가 에스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요.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구를 모방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12지파이지만 얘네들은 열국이라고 하고 열 보석으로 하면은 10개로 나온단 말이에요. 10가지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왜? 항상 모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12절에 가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 두로 왕 사탄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보인다가 거의 완벽하게 주님처럼 보이게끔 가장을 해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을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잘 유괴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 그랬죠, 제가?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뱀이죠. 이들의 정체는 간교예요. 간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치면 저 세상 밖에 사람을 치면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자를 사람들이 잘 못 이겨요, 여러분. 에? 주로 사기꾼들이 이 짓을 잘하죠. 사람들이 왜 사기에 얹힙니까? 에?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사탄도 그럴듯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사탄 마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성경적 근거로 다 바꾸셔야 돼요. 사탄 마귀 했더니 뭐 눈 시뻘겋고 두 뿔 나고 두 뿔입니까? 가운데 뿔 한 개 나는 겁니까? 도깨비는 어때요? 여기 가운데 한 개 거기 이게 뿔이 나죠? 사탄 마귀는 사실은 10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10보석을. 그럼 계시록에 가면 머리가 10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사탄의 세계를 우리가 다 정체 다 드러내야 돼요. 발 못 붙이게끔. 어디에서? 먼저 여러분에게서 사탄이 발 못 붙이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사탄 마귀는 어떠한 자다? 간교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6절
선악과. 자, 사탄 마귀는 다른 이름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결론이 뭐예요?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두 번 죽음이에요. 두 번. 죽고 죽으리라. 죽음하고 사망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은 사망 그러면은 사망하고 죽음하고 자꾸 동떨어지게 생각하는데 죽음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사망 드러냅니다.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55절로 갑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디까지 드러냅니까? 죄가 가진 권능이 무엇으로 나오느냐고.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자, 헬라어로 가보세요. 사망아 하고 불러요. 혹격으로 부른다고. 사망아. 우리는 사망, 죽음 그냥 나이, 죽음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존재예요. 존재. 자, 투수, 따나테, 토, 켄트론 한다면 사망아 하고 여기 보면 명사에 혹격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뭐라고요? 그냥 나 이렇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망은 존재예요. 존재. 사람이 왜 죽느냐고요? 속에 이 사망을 가지고 있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더 나와. 사망아 하고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냥 나 죽어갑니다 이겁니까? 사망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야 하데스야. 약을 갈아 넣는다 해놓고. 자, 여기 하데스 음부야 사망아 존재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을 해내야 돼. 그래서 사탄, 죄와 사망은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히 마귀라고 할 때는 죽음을 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갑니다. 왜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은 똑똑히 뜨고 봐야 돼요. 자녀들은 예.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보이십니까?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잘하는 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를 못해. 그래서 죽지 못하면 뭐로 살아야 돼? 15절 가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이 속에 있었어요. 사망 속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으로. 그래서 여기는 생명과예요. 생명과.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게 생명과잖아요. 생명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잠언 3장에 가면 생명나무는 지혜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누구한테 종살이하고 살고 있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 가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하나님의 쪽으로 넘어오려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했다라는. 그러면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려니 내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 있는 자체를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처리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죄 있는 육체, 마음의 정과 욕심을 처리를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디라고 죄가 한가득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옆구리를 통해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탄 말개하고 짝짝꿍하고 살 때 가졌던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만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뭘 없애라? 육체하고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육체가 사라지고 나면 누가 관장을 못해? 사탄이 이것은 육체를 관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죄 있는 육체를 없애버리고 나면 사탄이가 뭘 보고 달라들 거냐고. 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육신으로 가면 날마다 누가 따라붙어? 그거는 알고나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시 가세요. 로마서 7장 1절.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자, 못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맡겼다? 사단에게 죄와 사망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에? 이해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데 그 죽음을 누가 관장하고 있다? 마귀가.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자 갑시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래서 남편은 다른 단어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라 그랬죠. 사탄도 자기가 남편으로 등장한다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남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그래서 남편이 두 종류인데 너는 어느 남편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나눠요. 그래서 이쪽은 결국 12지파 12제사.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한다? 에? 여기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표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독사의 자식이면 누구 자식? 사탄 마귀 자식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과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속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고 있다고. 육체. 그 다음에 하나님 잘 믿는 체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체하는 거를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에?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갑시다. 자, 남편 율법이 있는 어떤 사람이 여인을 사람으로 바꿔봐요. 그 남편 생전에는 그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율법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서는 남편이 죽는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내게에서 사탄 마귀가 죽으려면 자 자기에게 적용하면 돼.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 가게에 허물같이 이러고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 사탄 마귀를 내게서 어떻게 없앴냔 말이에요. 죄 있는 육체를 없애버리면 사탄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공중권세에 잡았던 사탄 마귀가 공중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 천사가 이기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는 그 더러운 영은 어디로 간다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땅과 바다가 육체라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육체가 없어질 때에 사탄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어디라고 남아 있어. 죽음을 간장하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어디로 가? 땅과 바다. 땅과 바다로 내려간 거라고.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우리의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 이쪽에 와서 주님과 연합을 하려면 이쪽 편에 있을 때 주장했던 육체와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해되셨습니까? 혈과 육으로 억만 년을 살아도 성경에서는 살았다고 안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그러면 네가 살았다 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확 넘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올 것이냐?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증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나 그걸 보고 남편이 죽으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자 첫 남편 사탄 마귀가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 누구 우리 주님에게 가서 주여 주여 그러면은 그 여자는 무슨 여자? 말이 좋아서 음부지. 이 간음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입술로는 주여 하고 속에는 뭘 넣어놓고 있어? 사탄 마귀 집어넣어놓고 입술로는 주여. 그러면 남편 둘을 한꺼번에 섬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간음하는 이 여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럼 사탄도 야 너는 내 마누라인데 왜 자꾸 주여를 찾아? 하고 거기도 억울하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자 그래서 3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버릇아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다른 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남자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빨리 못 받아들여. 다른 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의 그것은 끝난단 말이에요. 간음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 가보세요. 읽읍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러분 항상 성경에 누가 등장해? 예수님 아니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천국 문을 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어가게 못하고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하니까 이 요즘 세상에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과 끝이 다른 사람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속에는 육체로 살고 있는 그들이 서기관 오늘날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고 왔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문제를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진리냐 비진리냐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 그럼 여기 선생이요 하고 이 주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말로 선생이요 누구라고 누굽니까? 이 선생 예수님이. 다른 남자 우리 주님 남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이잖아.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남편 역할을 하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 무슨 간음일까요 여러분? 뭐 성경이 육신 간음이나 다루는 성경책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 어느 간음이냐 읽어보면 나와. 자 그래서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간음의 현장에 여자만 있었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에서는 간음의 현장이다. 그러면은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 둘 다 붙들고 어디 앞에 와야 돼? 법정 앞에 와야 돼요. 유태인들은 법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유태인들이 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간음하는 여자하고 또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남자. 그 남자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딱 세워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읽어보세요. 몇 절 읽을지 모릅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간음한 남자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음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간음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읽으세요. 자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그러면은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무슨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죄, 간음하는 여자의 그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12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갑자기 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죠. 그리하고 다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속에 있으리라. 그럼 어느 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리라잖아요. 어둠은 다 물러갔어요. 누구? 서기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이 여자의 남편 노릇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이 간음하지 말라 이걸 육신적인 간음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고 있다가는 진짜 사탄 마귀는 웃고 앉아 있다니까. 그래. 어우 잘한다. 너 계속 말씀 그렇게 풀어. 그래 하면 사탄 마귀는 어디서 웃고 있어? 그렇게 말씀 풀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웃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풀어야 돼. 그게 딱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왜? 사탄 마귀 정체를 다 숨겨주니까. 에? 사탄 마귀의 정체는 어디를 풀어봐야 알아? 속을 열어봐야 알아. 속을 열어봐야. 어떻게 속을 열어볼 것이냐고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을 알려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100%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입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가늠으로만 가르쳐갖고는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의 가늠 막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세상 법으로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한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누가 어리석게 세상으로 가늠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나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늠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가늠은 너의 남편이 누구냐 했을 때 다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속과 끝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이들하고 함께 짝짝꿍했던 자들은 입술로는 주님 내 남편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키리오스 이것은 나의 주인 남편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사탄이가 남편으로 들어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 성경 계속 풀었다가는 누가 박수치고 있다고? 사탄이가 속에서 딱 숨어서는 잘한다 어우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속을 잘라서 열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빛이 이들에게 딱 들어가 버리면 이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옮겨주고? 이쪽으로.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영접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내가 영접했다고. 천만에요. 주님이 남편인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시느냐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고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분의 음성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문 열어라 너의 마음 문 열고 너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주님에게 드려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부정한 처녀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정결한 처녀. 그러면 이 정결한을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돼? 이쪽으로 넘어 올려니까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 때는 우리 주님 혼자 부활한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죄인이 천날 백날 만년을 노래 부르면 뭐 하나님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 보셨잖아요. 저 문을 좀 닫아달라. 제발 좀 문 좀 성전 문 좀 닫아라. 저 더러운 자들이 계속 나에게 와서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허물하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성전 문 닫아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 이거 정리된 사람. 죄와 사망이 정리된 사람. 육체를 정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여 영원히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끝났어요. 제발. 에? 죄와 사망이 끝났어요? 네. 아무리 끝났다고 얘기해도 뭐 끝났어요. 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갑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어린아이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간 거예요.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읽으면서 조금 쉬어야 돼. 여기서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조금 쉬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이꼬르잖아. 곧 이꼬르 그리스도 안에인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린아이는 누구하고 동일히 취급을 한다. 성경에는 육신에 있는 자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빨리 커야 되겠어요? 안 커도 되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나갔어. 몇 살짜리? 5, 6, 7살짜리 손자. 아우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이뻐서 난리치는 뭐 프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5살 6살 먹는 손자 데리고 자, 황금 들판으로 나가서 할아버지가 야 예희야 저 넓은 김포 평야 다 누구 것이다. 앞으로 네 것이 될 것이다. 손주 네 것이다 하면 그 손주가 그걸 쳐다보고 알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 맞아요 여러분. 내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고. 그런데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가처럼 어린아이로 계속 살고 있으면 영적으로 나이가 요따만해.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 봐라 하고 하나님이 펼쳐놔서 보여주면 보여요?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니까 여러분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목청을 올려. 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오셨습니까? 예, 예배 드리고 또 바이바이 하고 또 가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면은 또 만나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살지요. 나도 편하게. 그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낱낱이 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나누어야 되느냐.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즉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래도 여러분 심각성을 안 가질래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인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져 있거늘 무슨 온 육신이 그렇게 좋을까요? 저는요 참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왜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이 복음을 들은 지가 3년 4년이 넘어가는데도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성경이에요. 이거 못 받아요 여러분. 제발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혈과 육을 그렇게 감싸주고 싶어요? 에? 제가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는 그냥 기본이고 우리 원수는 혈과 육으로 가고자 하는 내 생각이 여러분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날까지 올 때에 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뜨거운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려니 항상 뭐가 부족해?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려면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며. 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한 번 더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시기, 여기에서는 시기, 분쟁 두 가지가 나왔어요. 시기, 분쟁은 나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거예요. 팔다리 하나가 찢어져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 시기, 이 두 가지만 해도 육신에 속한 것이라 그래. 로마서 1장. 오늘 불의를 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봅시다. 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자, 나타나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자에게? 불의. 이쪽이 불이에요. 불의. 여기가 불이면 여기는 뭐겠습니까? 진리고 의. 디카오신의 의. 우리 아버지가 의로운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생명나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의인이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의,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불이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로 삼고 있어? 사탄 마귀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모릅니까?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못해.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스스로 왜 지혜 있다고 자기가 여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50절 51절에서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새, 짐승, 버러지, 기는 것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우상 숭배했을 때 집에 뭐 부적 붙여놓고 그 다음에 다른 무슨 신성교, 불교, 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 타 종교를 섬기는 것을 보고만 우상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배로 기어다니는 걸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근데 이 영광을 누가 다 가로채 갔어? 사단이가. 성경은 그걸 보고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더니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로마서 1장 2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되면 전부 다른 복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되면 결론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내려가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누구를 더 따라다닌다? 자, 우리는 여기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를 더 섬기고 있어? 사단 마귀. 여기는 진리잖아요. 여기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제발.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사단 마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단 마귀를 지었잖아요. 근데 누가 더 위로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 교만한 놈들아, 하나님 임체하는 놈들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연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자, 그래서요 오늘 시간 갔으니까 26절 27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삽니까 요즘? 오늘날 목회자들이 26절 2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동성연애로 이거 풀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슨 뭐 지구촌에 있는 동성연애 그런 거나 해석해 주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 성경이 남자 나오면 여자 나오면 어디로 빨리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을 가장한 자들이 누구? 사단 마귀 그 일곱 여기까지 다 남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풀어서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전개할 거예요. 그 얘기를 구원에 관계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동성연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 생각이 이럴 것이다 하고 전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모아서 그래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못 살아나요. 진리는 진리대로 증거가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참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